우리는 그 민수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첫 시간이기에 신명기의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3개월 후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체류한 이후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38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38년간의 긴 방황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 지대인 모압 평지에서 약 2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내용이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란 말의 원래의 뜻은 제2의 율법 혹은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제2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이들은 출애굽 이후 제2세대 사람들이었기에 지난 40년간의 긴 방황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 거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여러 편의 장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4장으로 구성된 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4장까지로 출애굽 이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간 광야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셨기에 과거를 회상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7장까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의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아니하시고 우리 곧 이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느니라.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6절부터 이 끝절에 걸쳐 10계명 10가지 명령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은 그 세대를 초월하여 지속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세 번째 부분은 28장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너희는 뭐뭐 할지니라 혹은 너희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40년간의 여정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게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하는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지금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으로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말하면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훈련하려는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은 무의미한 방황의 날들이 아니라 그 방황의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지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기억하라는 명령인데요. 신명기 여러 곳에서 기억하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왜 우리가 이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을 신고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이때 부모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 하던 날들을 이야기하고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데요.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게 하셨으나 문기둥과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 만찬 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만찬 의식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도 따지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인도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불순종을 깨닫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의 방황의 날들은 불순종과 불신의 날들이었고 불신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노약해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겨운 세월을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안녕과 평안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신명기 8장에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는 지난 40년이 무의미한 40년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8장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입니다. 지난 그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 지키려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사람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지요.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자긍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본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쉽게 풍족함을 얻었다면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좌절과 방황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삶의 여정에 때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모르는 비애를 가슴에 안고 많은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 세대들이 그 실패와 좌절의 40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그 걸음마를 배울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아기가 걸어오게 하는데요. 그 아기는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아버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그 날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경작이나 농사 일을 했습니까? 과실을 재배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경작도 안 했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그들이 의복을 만들었습니까? 또 신발을 제조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만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생각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의미가 연결되는 또 한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통 우리 신앙인들도 육신, 이 몸을 갖고 있기에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부차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부차적인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는데요. 그것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하에서는 순종하는 자의 복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왜 이처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상하를 보시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40년, 망각의 그 세계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그 실패의 4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해 오셨는데요. 민수기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모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픔과 고난의 날들이 있었을 텐데요. 때로는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했으며 애견치 못했던 실패,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가를 깨닫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큰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돌아와 신명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과제, 아니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거처,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